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번 저와 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490장 부르십니다. 통합찬송가 543장.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대로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스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들의 뻗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서 마음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늘에 뻗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떠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얻을 뿐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김태훈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지낸 날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 말씀에 취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온 그 벅참과 그 감동과 은혜의 힘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론토 충영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찾아가 주셔서 남에게 쉽게 나눌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그 쉬는 소리들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이끄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의 경험들을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사역 앞에 우리 김영선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구약 성경 잠언서 8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풍성함으로 또한 행복한 마음과 만족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간절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더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가정이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정말 가정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사회나 국가나 어느 나라나 문제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가장 소중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틈타 무너지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한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보의 첫 페이지에 보면 가정을 세우는 교회,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wise woman, wise man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세우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반석 the rock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물이 솟기에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반석 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수고하는 것,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한 가정 모두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하여 세워지는 사람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수고하시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며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이 일이 계속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잠언서 8장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읽은 것처럼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할 때 지혜가 나란 얘기고 나는 지혜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강조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행동에 비례해서 지혜를 베풀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지혜권을 받는 자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먼저 명철한 지식을 얻어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ESG 경영이란 말을 혹시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전략이 ESG, 그러니까 Environmental 그리고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친환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면서 의사결정 구조로 핵심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옛날처럼 기업이 불로소득과 또한 부패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급기야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업의 존재의 핵심 가치가 대외적인 사회 책임적인 친환경적이고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핵심 가치요. 마치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적으로 가지 아니하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의롭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윤리적으로 가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독일군에 함락되는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영국 대륙 원정군 35만 명을 붙여줍니다. 그때 위기에 처하자 윈스턴 처칠은 방송 연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일손을 멈추고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쩌면 독일군의 진영에 어려움이 또한 영국군 연합군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일손과 상황을 멈추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로서의 무책임한 행동과 그러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모두가 손을 멈추고 이러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폭우와 폭풍이 일어서 어디에 독일군 진영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군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정의 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제1로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금 읽은 12절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명철이라는 말은 지혜의 한 부분인데, 지혜가 명철에 주술을 둔다는 것은 나도 지혜고 너도 지혜고 너도 명철이지만은 지혜일 수 있어라고 동등하게 대하면서 지혜에 대한 자기의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지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 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인가? 명철이라는 말은 무엇이 귀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명철은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실패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의 소중함을 깨달아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까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 명철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땅이 됐던 어디가 됐던 보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많은 좋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 애쓰는 것처럼 이 명철을 얻기를 이렇게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철을 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것을 미워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의 청색 끈과 술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구슬처럼 에르사 앞에 둘러있는 겉옷의 네 군데의 코너에 구슬처럼 달아 그렇게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유는 거추장스럽고 보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이 술을 통하여 우리가 늘 무엇인가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늘 기억하는 것. 혹시나 내가 순간순간 방종할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방종하고 하나님 멀리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과 욕심을 방지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내 자신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 경종을 듣고 또한 내 자신이 돌이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을 달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방종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표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런 술을 달고 치장하는 것 외에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내적인 할례, 내 마음속에 나의 사명은, 나의 직분은 나라는 사람의 추수 안에 그 위치와 아이디를 내가 생각하게 하는, 누가 지울 수 없는 그런 마음, 내적인 할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면 땅이 멀어지는 것처럼, 바다로 나가면 육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명철로 나아가면 어리석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 나가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니란 생각과 안주하려는 습관, 그리고 삶에서 나쁜 것들을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많은 유익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나쁘게 멀게 비유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선을 위하여 앞서가는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앞서 있는 존재로, 앞서 있는 생각과 함께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멜렉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과 싸워서 너희가 얻어지는 모든 가축들은 모두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좋은 가축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왜 챙겼냐 하니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한 짐승을 취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고 너희가 나를 속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행위가 결론적으로 사울의 왕가에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미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은 것처럼 악을 미워하라 했는데 악은 무엇인가? 교만, 악한 행실, 속임, 패역,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정의 달,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여기에 고정하여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입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의 사랑을 입어라.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 가운데 속량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는 최소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이죠. 잠언서 8장 이전 7장에 보면 음녀가 부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음녀로부터 우리가 피하는 나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 하면서 1절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3절에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며 4절에 보면 소리를 높이며 6절에 말하며 7절에 진리를 말하며 특별히 2절에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거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네거리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거리 중에서 한 길은 이미 우리는 지나온 길입니다. 지나쳤고 이제 세 개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개의 길이 남아 있는데 이 세 개의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 개의 삼거리 길에서 우리는 최소한 바로 선택해서 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목적이 네거리에서 한 길을 지나쳤고 남은 새 길에서 지혜를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며 부르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계속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대위적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지혜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가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정의가 있는 값진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혜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성경에서는 많은 가정들이지만 제가 두 가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가정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이 낳지요.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을 낳으면서 이 두 부부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사무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교회에서 출석하게 하고 축복기도로 그를 양육하면서 믿음의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시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와의 가정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나 믿음의 개성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만들 때에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늘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찾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한 것은 교만과 거만과 가능실 폐역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네 거리, 즉 4분의 1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새 길 남아있는데 이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따라 선택하며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가도 1년 후에 가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네 거리에서 한 거리를 지나치고 남은 이 거리 선택해야 할 순간순간 지혜 따라 가야만이 생명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전히 하나님 지혜 따라 가고 있는 길인가 돌아볼 때에 분명한 것은 지혜 따라 가는 그분, 그 그리스도인 그 길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5월 가정의 달을 열어가는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길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 길이 남아있고 내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지혜자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택의 길 지혜 따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여 다 온 듯하나 여전히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가보지 아니한 미로 아직 그 중간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 입은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인터넷으로 하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난 4개월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에게 주시는 소득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땅의 그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것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 넉넉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누며 감사하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분 출처자를 통하여 감사하며 드렸던 손길들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 어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감사하여 더욱더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5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매 주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축복 기도를 나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은 어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2, 3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가 있으면 그분의 부모에 대한 자식이 위해서 자녀를 위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남는 또한 감동이 되는 대로 자녀를 위해서 2, 3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성환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 모습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자녀들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전 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케 해주시고 정말 행복한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월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한마음 갖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매일 11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의 달 되기를 위해서 서로 교우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행사 계획 5월, 6월 우리가 예전에 했던 행사 계획들이 그대로 기록되는데 우리가 많은 행사나 일정들이 우리 사정에 따라 변경되고 다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5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59장 부르신 후에 이은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이 잘못됐죠? 이게 몇 장이죠? 아니 저기
프로젝트의 파워포인트 몇 장 주 안에 있는 455장 합시다. 455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드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무단히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토론토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